24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짜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람들은 허풍을 좋아합니다. 어떤 두 아이가 서로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형은 말이야, 물속에 들어가면 5분을 있다. 5분이나 견뎌 그래요. 그 5분 쉽지 않거든요. 2, 3분 그것도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에이 그것 가지고 우리 삼촌은 5년 전에 한강에 들어가셨는데 아직도 안 나오셔. 아이들의 허풍은 참 알아줄 만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 동생이 물가에서 돌다가 자기 친구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허풍을 떠는데 어떤 벌레를 보더니 야, 저 벌레 조심해. 내가 옛날에 저 벌레한테 물려서 죽었었어. 그렇게 허풍을 떨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재밌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3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그랬어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서 자랑하는도다, 자랑하도다 이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헬라어로 허풍을 떠는도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사람은 허풍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입만 열면 그냥 허풍. 그래서 사람들은 칠면조처럼 이 허황되게 자기를 과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허풍 연설 전국대회도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자신 있으면 한번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영국에는 거짓말, 세계 거짓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등 이렇게 나오고 화제가 되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정치인과 변호사.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정치인들을 변호사들은 거짓말을 잘 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거짓말 또는 허풍, 자랑을 좋아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뭐 자랑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걸 좋아하는가 했을 때 나를 크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좀 크게 보이고 싶어서.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건 험한 곳이잖아요. 정글과 같은 곳이잖아요. 내가 약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더 크게 보이고 싶은 심리, 그런 심리, 생존 심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랑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좀 달라요. 어떤 뜻이냐면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야자는 여호와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찬양하라는 말이 이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허풍을 뜨는 건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하지만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수준까지 되면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것은 진짜 헛되고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자랑해야 돼요. 알맹이를.
여러분 요즘 카톡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카톡 보면은 프로필에 자기 사진을 올려놔야 이게 누군지 아는데, 친구긴 친구인 모양인데 손주 사진, 요즘 왜 이렇게 손주 사진들을 그렇게 많이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손주 없는 사람 진짜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또 말이죠, 해외여행 간 거, 박사 가운 입고 찍은 거, 먹방 어떤 걸 먹었는지까지 프로필에 다 올려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 페북도 그렇고 이게 프로필 톱 4, 5개 영역에 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름조차 바꿔서 뭐 행복하다, 그 단어는 좋지만 이 도대체 누군지, 얼굴도 바꿨지 이름도 안 나오지, 친구긴 친구 모양인데 그래도 저는 적어도 이름은 써놓고 있습니다. 이름을 썼다든가 또는 왕의 일꾼, 왕의 사람 이렇게 이제 프로필을 써놓고 당신 마음을 내게 말해봐 이렇게 이제 프로필 여기 그 말 있잖아요. 그거 상태 메시지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껍데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껍데기. 어떻게 보면 내세울 게 없어서 좀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 같아요. 저는 하도 내세울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안 써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형편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완전히 황폐화된 상태인데 자기들이 있는 거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좀 곤란한 처지에 있어서는 안 꿀리려고 좀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주 그런 상태라고 오늘 23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 용맹, 부함 이건 다 껍데기입니다. 좋은 건 좋은 것이지만 다 껍데기예요. 진짜는 뭡니까? 알맹이는 뭡니까? 지혜,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이 알맹이에요. 용맹, 그러면 용맹 자체가 알맹이가 아니라 용맹한 사람, 용사, 그 사람이 알맹이인 거예요. 자랑, 부자 이런 거, 부자, 재물 좋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껍데기고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그 부한 사람, 그 사람이 알맹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껍데기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향해서 전도서는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성취는 사실은 껍데기입니다. 내가 알맹이지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러면은 저건 껍데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얼씨구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속으로 그러셔야 됩니다. 밖으로 그러면 쌈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속으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껍데기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면 껍데기 가지고 자랑을 하면 그 있는 껍데기마저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열왕기 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왕들 중에서 신기하게도 몇몇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은근 보화를 많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병 들었다가 또 은혜로 또 나섰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면 저 바벨론에서 브로닥 발라단, 이름이 좀 길어요. 발라당이 아니고 발라당이 아니고 발라닥, 발라단, 브로닥 발라단. 이 왕이 문병차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먼 거리를. 아직 바벨론은 이때 당시만 해도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직 아수르가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작은 나라였는데 이 사신들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국고 그 창고를 다 보여준 것입니다. 왕의 내탕고를 다 보여줬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입하라고. 거기에 솔로몬 때부터 내려온 은근 부하와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주셨던 많은 부하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힘을 길러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벗겨가 버렸습니다. 껍데기는 다 자랑하면 어떻게 된다? 벗겨져 버립니다. 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여러분, 이 돈이 어떤 큰 돈이 생기면 자랑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랑하면 그동안 연락도 안 했던 분들이 전화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큰 돈 생기실 모양이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껍데기를 자랑하면 어떻게 된다? 껍데기 있는 것조차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무엇을 자랑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못난 거 막 자존감이 낮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 앞뒤로 살펴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9절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자랑은 다 껍데기니까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랑할 것은 십자가고 진짜 자랑할 것은 알맹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맹이를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조연이 아니라 주연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인공을 자랑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2009년도에 배트맨 시리즈 중에 다크나이트라는 영화가 아주 세계를 히트를 쳤었죠. 배트맨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그 배트맨 이름이 안 붙고 다크나이트라고 그렇게 붙인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돋보였던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악당으로 나온 악당 조커로 나온 그 주인공입니다. 조연입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조연이에요. 그 영화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진짜 신랄하게 실감나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 연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주연은 아카데미상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조연이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은 거예요. 너무 실감나게 악당 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약물 과다로 죽고 말죠. 안타깝죠. 아마 너무나 악한 것을 연기해서 그 후유증인가 또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주연보다 돋보이는 조연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 스틸러, 영어라 좀 발음이 그런데 장면을 훔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연이 빛나면 신 스틸러라고 합니다. 스틸러. 오늘 본문을 24절을 보니까 상반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진짜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조연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조연이에요. 하나님이 주연이신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자랑되어야 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세상이 되어야 진짜 아름답고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의 인생 주인공 되려고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주인공 됐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인류가. 그래서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야만 다시 에덴과 같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인공으로 삼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조연이 자라면 신앙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연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실히 살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너무나 드러내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연이 빛을 발하게 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연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나는 조연입니다.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빛이 약해져야 주연이신 하나님이 빛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빛도 이름도 없이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행복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가 안 알아준다고 자꾸 마음이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혜성처럼 나타났던 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 마지막 큰 인물이라고, 지금까지 태어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인물, 인간이 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인물,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갑자기 이스라엘 광야에 나타나니까 그동안 400년 동안 캄캄했던 영적으로 암흑기에서 사람들이 갈급한 상태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전부 몰려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는 곧 내 뒤에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바로 그분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마지막 구약 주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바톤을 넘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전에 무슨 말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혹시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제자들이 많이 따랐었거든요. 근데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연이 아니다. 나는 조연이다. 세례 요한이 한번 실수한 적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위대하게 교훈으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명철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연이심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보면 주님에 관해서 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으라고 그래요. 그 차이점을 아시죠, 여러분? 주님에 관해서 주님을,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에 관해서 여러분 많이 아시죠? 성도 알고 어디 출신인지 알고. 그러나 대통령을 아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거,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거, 학습된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건 별개의 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신앙의 문제고,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경험되어야 될 그런 중요한 신앙의 어떤 단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중요한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 아드님이 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닦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독교 영성 중에 이상한 기도 권장해가지고 저 산속에 가서 수양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옳지 못합니다. 그것은 타 종교에서 필요한 영성이에요. 그렇게 이상한 명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고, 둘째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뭡니까? 시편 34편 8절을 먼저 읽어볼 것 같으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하심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으래요. 꼭 이 시식하듯이 맛 좀 보라 이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합니까? 각자 만들어내는 어떤 자기 시스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 사람들은 피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만들어놓은 제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만 된다는 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건강이 예를 들면 약해졌다든가 그러면 의사도 찾아가지만 또 기도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겹쳐졌다 그러면 열심히 또 사회적 방법을 찾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또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참 굉장히 방법도 은혜롭게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고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면 바로 바울 사도를 들 수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만큼 그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가 지식에 대해서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당시 그 헬라 문화와 철학과 또 율법과 이런 학문으로 따질 것 같으면 바울 사도는 박사학위가 한 5개쯤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유식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진짜 중요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석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진짜 자랑거리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그런 자랑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게 진짜 자랑거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나중에 한마디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에서 조연입니다. 조연이 주연을 빛내주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주연이신 예수님을 빛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랑, 진짜 자랑이에요. 첫 번째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 두 번째는 조연이 아니라 주연. 끝으로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성공이나 성취가 본질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현상입니다. 현상.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해요. 진짜 본질은 뭡니까? 변화,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이게 본질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7, 80년대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했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때 건강과 축복을 많이 교회에서 얘기했어요. 그것을 믿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상이었어요. 사람들이 끝까지 그 복을 부여잡고 있으니까 이제 잘 살게 되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입니다. 진짜 본질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더 강조했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조연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핵심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오랫동안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다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 같고 많은 재산이 있고 그러면서 늘 집안에서 찍고받고 싸운다면 뭐가 행복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하시기를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육이라는 건 고기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제육볶음이에요. 제육볶음. 제육볶음이 아무리 집안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늘 싸우고 찍고받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 일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면 이 성취라는 건 별거 아니구나. 그것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변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본질이구나.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24절 중간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진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우리도 진짜 본질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건강 중요해요. 재물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풍성해져야 돼요. 다 있어야 됩니다. 진짜예요. 그러나 그것은 2차다. 부수적인 거고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바뀌는 거다. 내가 바뀌어야 인간관계도 행복해지고 성질이 바뀌어야 화목해지고 내가 정말 재정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재정을 가서 정복하고 어쩌다 생기는 돈이 아니라 진짜 생기는 돈이 되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쩌다 생긴 건강이 아니라 내가 항상 건강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건강은 진짜 항구적인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건강을 만들어내는 사람, 재정을 만들어내는 사람 된 것이 진짜 자랑거리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진짜 자랑거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뀌라는 뜻인데 우리는 이 본질이 바뀜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우리에게 많은 물건을 팝니다만 예를 들면 전투기 같은 거, 스텔스기 같은 건 스텔스 기능 이거 자체를 국가에서 국가 기술로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가르쳐줘요. 전투기는 팔지만 그 기술은 안 가르쳐준다 이게.
그거 어떤 수리하려고 전투기 분해할 때는 그 봉인을 떼야 되는데 봉인 떼면 다시는 안 줘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기술이 유출될까 봐. 그것은 물건 팔려고 하는 것이지 기술 우리에게 진짜 도움 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기술을 잘 보호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주는 게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물고기를 주는 건 계속 또 줘야 돼, 또 줘야 돼. 얼마나 서로가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좀 어렵지만 자꾸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가진 것보다 가질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자랑거리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 좋아요. 행복 중요합니다. 화목한 거 중요해요. 그러나 화목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면 더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기어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고 가자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진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내가 정말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이솝 우화에 개구리와 황소 얘기가 나오죠. 어느 날 개구리 새끼가 나가 놀다가 개구리 새끼 중에 하나가 황소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새끼들이 막 어미에게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동생이 황소에게 짓밟혀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 황소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아주 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개구리 엄마 개구리가 배를 막 이렇게 부풀리면서 이만하더냐? 아니에요. 더 커요. 이만하더냐? 더 커요. 아무리 배를 불려도 어떻게 돼요? 황소만큼 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는 뻥.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좀 자랑을 해야 좀 행복합니다. 자랑을 해야 행복한 모양이에요. 자랑하는 맛으로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고 진짜 무엇이 자랑거리고 진짜 무엇이 본질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맹이를 가지고 자랑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조연으로 남아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끝으로 진짜 변화된 모습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결심해 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 자랑거리, 진짜 자랑거리가 뭘까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평생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도 살만큼 살아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행복이고 진짜 중요한 건 본질이고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이시고 알맹이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다시 본질을 집중하면서 진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